네,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조용히 방문을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주초 성전 논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로 표현되는 유대인들 간의 격렬한 논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놀래는 겁니다. 어떻게 놀래냐면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왜 놀랬습니까? 예수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놀랍니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은 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그람마타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당시의 교육은 어느 유명한 랍비 밑에서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랍비에게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가 가르칠 때 아무개 랍비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늘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게 관례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걸 들을 때 저 사람은 아무개 랍비 학교 출신이구나 하면서 인정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을 통해서 보면 어떤 가르침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니 예수는 도대체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나 이렇게 의아해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름으로 가르치는데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반응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짓죠.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 말씀으로 너는 어디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니고 어느 랍비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모, 그런 출신, 지역, 학벌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여기서 공의롭게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뤄주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의롭게라고 하는 표현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요즘 신조어죠. 잘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이 꼭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게 이제 일상화 됐거든요. 루키즘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루키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 그 사람을 차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야, 너는 목회 잘 못할 거야, 이렇게 내 친구가 얘기했어요. 왠지 아세요? 사투리를 그렇게 잘 썼거든요. 그러면서 야, 너 설교할 때 사투리 그렇게 쓰면 너 목사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사역을 하는데 사투리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투리는 굉장히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억양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저는 목사님의 출신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억양은 감출 수 없거든요. 제가 남도 억양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게 루키즘의 일환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디 학교를 졸업했느냐,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어느 특정 분야에서는 어느 학교 나오지 않으면 너는 고졸이야,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갈릴리는 변방이었어요. 매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기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극단적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갈릴리 지역을 완전히 폄하하고 있었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서 생활하셨죠? 자라나셨죠?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요, 어떤 기본적인 자기들의 기준에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이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즉 자기들과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몇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좀 전에 읽었던 15절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부분의 복음서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가르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요, 어디에 근거하냐면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근거된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했던 선지서의 구절들도 예수님이 매우 많이 가져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루셨던 내용의 대부분은 신명기로 일컬어지는 율법에서 가르쳐 왔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면서 요청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다시 끄집어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랍비도 그 신명기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원래 처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의 오리지널은 관념상으로 가지고 있고, 이 오리지널보다 더 권위를 두고 더 힘을 쏟아서 지켰던 게 뭐냐면요, 이런 율법학자들, 선생들의 가르침을 더 힘써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냐면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적용하도록 부여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권위에 대비하여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가르침을 받은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선생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권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디 출신이고 누구에게 사사받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너가 아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진리에 대한 것을 자기가 가르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17절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즉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처음에 제시를 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개역개정이 상당히 이 부분을 뭔가 아리송하게 번역을 했는데 지게 가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오랫동안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맞죠? 이거 절반만입니다. 왜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냐면요, 안 믿어지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럼 다른 말씀 읽어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먼저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먼저 행하여라 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순종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래, 너가 방금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야 하면서 깨우침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맞아,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야 라고 하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고보 사도의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배운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원전 신명기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를 거쳐서 그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해준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르쳤던 말씀을 해석해서 모아놓은 이 지식을 풍성하게 알수록 이 원래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된다고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있었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이건 그 말씀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배운 아무개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고 거시기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과도한 지식이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전문용어로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여기서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안식일 논쟁을 할 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이 말씀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질문을, 이 말씀에 근거한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다시 한번요. 이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모습 속에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하나님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죠? 자기 드러내요. 결국은 자기 스승 드러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격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너희들의 입술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의외로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동하여서, 아니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들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예속으로 가르쳤는데 아니 이 예수는 도대체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서 그 가르침에 대하여 받아들였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들의 삶에 철저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 영광, 자기 인정, 자기 성취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스스로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가? 여러분, 그 거짓 신앙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나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목사님은 알아봐 주지도 않는다고. 제가 알아봐 줘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수고했다 말 안 들으면 서운하시죠? 그렇죠? 저도 그러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 네가 해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죄송해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행하는 말, 내가 감당하고 있는 행동은 결국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나는 내 말이 세상의 말과 다를 바 없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걸음이, 내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요, 그건 내 안에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나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우리 이 질문 앞에 늘 우리를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자리, 마시는 자리,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은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율법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거든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도발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안식일에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그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났느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적어도 7, 8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7, 8개월 전에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율법을 어긴 자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율법을 지식적으로 보면 둘째가라 서러울 정도로 너희 안에 잘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지만, 그런데 너희 안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어떤 논리를 얘기하냐면 할례를 가지고 끄집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날은 사람이 정할 수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해야 돼요. 8일 안에 하는 게 아니에요. 8일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할례는 행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할례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리고 그 할례 명령을 이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할 때 흐름을 보면 율법을 주기 전에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에게, 너의 후사를 통하여 민족을 주실 거고 그 민족이 살 땅을 줄 거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증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표는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이거 행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약속은 대대로 내가 지킬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지킬 약속이야 라고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약속의 증표일 뿐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안식일과 딱 겹쳤을 때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할례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의미가 그건 거예요. 너희들은 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증표를 새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범하여도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생명을 온전케 하는 일을 했지 않았느냐. 육신을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받게 하는 그 의미를 세우는 일에 이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 걸 허락하였다면 논리적으로 보면 몸과 마음의 온전한 치유를 행하는 이 일을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단 말이냐, 이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어떤 말도 못합니다. 왜요?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를 든 할례는 안식일 명령이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자면 율법이라는 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한 일을 포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맥을 짚으시는 겁니다. 아니,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규칙이었는데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을 위한 일을 왜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 왜 규정을 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이 규정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의미를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오랜 율법적인 전통이 있죠. 주일 성수. 그죠?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으니까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주일에는 뭐 쓰면 안 돼요? 왜 돈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의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쓰지 말아야겠으니까 이미 이 풍월이 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거예요. 나를 위한 것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기쁨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섬겨주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따뜻한 밥 한 끼 사줬다면 그거 주일 성수 범하는 겁니까? 지금 이 논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주일날 버스도 타지 마라고 그랬어요. 왜? 버스 요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그때 사춘기 때 참 우리 하나님은 진짜 너무하신다. 뭔 버스도 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교회 차량 운행을 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똘똘했습니다. 좀 똘끼가 있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정서와 이런 분위기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역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스스로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마음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신앙 선배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작전 기도하면 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면 돼. 그런데 마음이 뻥 뚫리는 게 여전히 메꿔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게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는 기가 막히게 잘 드리는데 사람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요즘 이 사회에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죠? 아이고, 당신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사랑이 가치라며,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그런 분들, 특별히 그렇게 특정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시잖아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예배라는 형식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매독하고 기도 작전 기도 이게 특별 기도 해갖고 막 기도의 어떤 기본 코스들을 막 이수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왜 너는 아직도 기도를 모르냐? 왜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모르냐? 너는 맨날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몸과 네 얼굴은 왜 그렇게 악이 가득 차 있니? 이런 말이 들려올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함정에 빠졌어요? 지식은 풍성한데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순종은 탁월한데 마음을 다하는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예수님을 믿는 걸음걸음 얼마나 하루하루가 아까운지 모릅니다. 왜요? 이 시간은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볼 수밖에 없는 주님의 판단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형식만 잘 지키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어느덧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면서 마치 믿음의 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다니고 있으면 마치 자기가 좋은 성도라고 착각해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오경을 독파하고 태어나면서도 성경 말씀을 암송을 줄줄줄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형식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형식은 손에 들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식의 범위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순종의 범위를 확대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지침이 되죠. 마지막 2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순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지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는 너무너무 익숙하는데, 그러면 너는 그 예수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형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형식을요. 그래서 형식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말하거든요. 물론 형식이 중요합니다. 왜요? 마음이 올바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형식의 중요함을 알아요. 적어도 형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이 형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갖 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 나는 예배 빠지지 않았고 사역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 내 안에 말씀이 주는 감동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어떤 실제와 실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뭘까요? 형식은 기가 막히게 채우더라도 실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대인들과의 논쟁은 그들만의 논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깊게 깃들고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순종에 따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무엇보다 평가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보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